오늘은 아굴과 루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은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30장은 아굴이, 31장은 루멜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것인데 잠언에 편집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무슨 지혜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요,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자녀들이 대개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경사에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 밥 먹을 때,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을 때, 그리고 늘 엄마와 씨름하죠. 그래서 엄마가 지혜로우면 자녀들도 지혜롭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엄마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아버지는 뒷배를 봐주는 거죠.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고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엄마는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그래서 엄마가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목장이나 이런 데서는요, 꼴을 좋은 곳을 갖다 먹이잖아요. 사료도 좋은 곳 사료 먹여요. 그것처럼 엄마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뭐죠? 좋은 말씀들, 그리고 좋은 교훈, 좋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서 자, 지금부터 공부한다, 지식을 너 배워야 돼, 이러면 벌써 마음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꼴을 먹고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 말씀들이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늘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돼. 비장의 카드라 그러죠. 늘 말씀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이들이 경험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엄마의 들려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엄마들이 지식의 꼴, 지혜의 꼴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적시타를 때린다 그러죠. 야구에서 적시타를 때리듯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 내가 다양한 지식의 꼴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하자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과 루멜 왕의 어머니 잠언,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잠언서에 들어갔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보자. 그 당시에 대학교를 나왔겠어요? 우리들처럼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학교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한 거야. 스스로 자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잠언을 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30장과 31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장 7, 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이 주님께 드리는 평소의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는 많이만 주십시오. 많이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풍요의 우리 시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30장 7절에서 9절을 읽었었는데요. 첫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헛된 것, 이 헛된 꿈, 헛된 일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거짓말도 멀리하옵시고. 중국에서는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빨간 고추를 팔기 위해서 빨간 비닐을 싸가지고서는 똘똘 말아서 빨간 고추라고 팔았더라고. 아니, 빨간 고추라고 비닐을 똘똘 말고 그 집에 가면 그게 되겠어요? 그 잘라서 먹으려고 하면 비닐이 쌓여 있어서 이거 신고하죠. 그러면은 도리어 더 큰 벌금을 받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어떻게 곧다이 생각을 해요? 고추에다 이렇게 빨간 비닐을 씌운다고 빨간 고추가 됐냔 말이야.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고추.
실고추를 비닐을 갖다가 실고추를 만들어서 그 빨간 비닐 갖다 실고추를 만들어서 그 팔았는데 저도 그거 먹어본 것 같아요. 씹으니까 이상해. 안 씹혀. 이게 잘근잘근 씹어도 뭐가 이게 납작해지긴 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 실고추를 비닐에다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파는 적도 있었다고.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중국에서는 빨간 비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하다못해 계란도 가짜가 있죠. 계란을 가짜로 만드는 그 정성이면 작품을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뭐 그 계란을 그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 가서 그걸 깨니까 허당인 거야. 오죽하면 뉴스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거짓말 내게 멀리하옵시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부자 될수록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어요. 그 부자 될수록 더 투자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평상시에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쪼개서 우리가 도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만 돼봐라, 부자 되면 내가 그냥 팍팍 기증해 가지고 하겠다, 그건 헛된 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만들지도 않으셔. 내 계획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안 받으셔. 그러니까 저의 지론은 뭐냐,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하자.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잘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잘하자. 평소에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0장 15절 3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들 서너시 있다고 열거합니다. 모두 놀랄 만한 식견이고 관찰력입니다. 단순히 감탄할 것이 아니라 뼈가 있는 통찰력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굴의 잠언은 분석을 잘했어요. 분석. 이 왕의 어머니가 분석을 잘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 환상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상의 숲.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가보셨으면 제가 환상의 숲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옛날에는 그 완전 화산 나서 돌로 다 된 돌산이에요. 이 돌산을 서울 사람이 사가지고 그거를 미쳤다 그랬다래요. 그건 밭도 아니고 쓸모도 없고 완전히 보니까 막 돌로다가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돌 사이에서 나무들이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걸 사고 거기 내려가서 그걸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해서 환상의 숲을 만들었어요. 아주 자연적인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거기는 모든 덩굴들이 다 소중한 거야. 그런데 덩굴, 이게 칡덩굴이 아니고 아마 달의 덩굴인지 등나무 덩굴인지 하나 올라가다가 밑에가 잘렸어요. 밑에 잘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수분이 공급을 못 받잖아요. 물을 공급 못 받잖아요. 근데 다른 덩굴하고 접을 붙였어. 이쪽에서 올라가는 덩굴에 이쪽에는 밑덩이 잘렸는데 이쪽 덩굴에서 접을 붙여서 여기에다가 연결되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도 사는 것을 그냥 해설사 설명을 어디 가든지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 제가 사진 하나 찍었으니까 한번 밴드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등나무와 갈나무, 등나무와 갈나무가 이렇게
갈나무는 오른쪽으로 도나 등나무는 왼쪽으로 도나 이렇게 돌아요. 서로가 나무 하나를 붙잡고 서로 돌아.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것은 꼭 조여져 가지고 죽어. 그러면 죽으면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죽고 다 죽어. 죽으면서 거름이 돼서 다른 숲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 여러분, 우리가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 우리는 어떤 거든지 잘 관찰하면 거기에 지혜가 떠오르고요, 분별력이 떠올라요. 이 르무엘 왕의 잠언, 이 30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굴의 잠언이었죠. 아굴의 잠언인데 분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분석을 잘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다 누구나 똑같은 환경인데 분석을 잘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사물을 볼 때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석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자꾸만 관찰하다 보면 굉장한 분석력이 생겨요. 어느 하나도 정말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번 31장 10절 31절 현숙한 아내, 19장 14절에서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주보다 더 귀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10절에서 31절까지의 번호를 붙여가며 따로 종이에 정리해보고 그것을 사방에 붙여 모델로 삼아 현숙한 아내가 됩시다.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10절에서 31절까지 번호를 붙여가며, 번호 붙이나서 몇 절 되면 되잖아요. 몇 절에 어떤 거, 그러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 그냥 쓰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그라미만 쳤더니 그러다 보니까 밑줄 쫙 다 쳤어요. 12절부터 밑줄 쫙 31절까지 다 쳤는데 정말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붙이고 모델로 삼고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28장 28절을 적었습니다. 28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통치하면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악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인재들이 많다래요. 인재들이. 정말 우리는 이 나라가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들이 발굴되고 인재들이 사방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조선 때까지는 과거 시험이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 인재들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냥 대감의 아들들을 그냥 합격시켜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도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떨어져. 근데 자기는 다 썼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쿠데타 일으켰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다 감옥에 갔어요. 그 같이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안 죽었어. 왜? 그래도 왕족이야. 이씨 왕족이야. 이씨 왕족이라 죽이진 않았더라고. 죽이진 않고
그냥 감옥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신방을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신방하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 이광우 목사님이 여주 교도소를 신방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또 우리 전현미 원사님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 교도소를 계속 신방하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우리 교회가 좀 찬양 좀 가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데 낮에 찬양 가서 부를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고선 저기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그 하는 것 때문에 역사가 변화되는 게 종종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한문 성경을 받았어요. 한문 성경. 그러면 뭐 한문의 달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는 게 없잖아. 그 한문 성경을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죄인은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판잣대 같은 거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감옥 이 죄수 중에 죄수 갖다가 여기다 목에다가 나무 판을 떼서 이렇게 하고 손은 뒤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앞에다 놔주고 다 읽고 눈으로다 이렇게 하면은 또 넘겨주고 그랬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다 읽은 사람이야. 여러분, 애들이 성경 읽겠다고 엄마가 대신 나 다 읽을 때마다 넘겨달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옆에서 넘겨줄 자신 있어요? 야야 귀찮아,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읽어 그랬지.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은 거야. 성경 읽다가 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되겠다는 그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의 책들을 좀 자녀들한테 읽혀주세요. 왜냐하면 전교조에서 이승만은 독재자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책을 제대로 안 읽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당 됐거든요. 이승만 책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읽혀줘야 돼. 학교에서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했어요. 그냥 나쁜 사람. 건국 대통령이에요. 원래는 돈에다가 그분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너무나 지금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인이 일어나면 의인들, 인재들이 숨어버려요. 그러면 나라가 엉망진창 되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먹고 살 것이 뭐 농업이 풍성한 나라도 아니야. 과거에 농업 국가라고 해서 농업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생산에서도 모자라.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를 발굴했어요. 인재를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그 인재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렇게 지역에 우리 남은 6월달 신문 한 400여 장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기쁜 소식 교회가 가는 데마다 신문이 다 꽂혀 있는 거야. 가는 데마다. 이단은 전도를 열심히 해. 제가 충격받고 도전받았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전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7월달 신문도 8,000장이 나왔지만
뭐 신문 보고서에다 다 줘버리면 간단하게 뭐 하지만 우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라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서 정말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 북한에 월북한 사람, 월북이 아니라 서해안에서 죽은 사람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에 시끄럽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간 사람은 월북이라 하라고 월북이라고 하면은 돈을 주겠다고 그러고, 세상의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한 사람을 다시 눈을 가리고서는 북한으로 보내.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건 뭐 죽었죠. 가진 고문 당하고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다시 북한 올려보내요? 자유 찾아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분별력이 있도록 이런 사람,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부터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7월 1일